오늘 창세기 9장 노아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인 존 맥스웰이 실수의 가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는 삶의 일부다. 그러나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여길지 공격용 무기로 쓸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여기서 기회라는 것은 회복의 기회, 그 사람이 실수를 덮어주고 회복의 기회로 여길지 아니면 망하도록 그냥 공격용 무기로 쓸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죠. 오늘 창세기 9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 노아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 아버지의 실수를 대하는, 반응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다 달랐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노아의 아들처럼요, 우리 가까이 지내는 사람, 또 믿었던 사람의 그 실수, 또 수치,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걸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 같은 의인도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아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만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게 준행했다. 우리 한 구절이지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정도니까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제 노아 홍수가 임했고, 이제 그 방주에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고 이제 무트로 나왔을 때 8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가 이제 무트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향기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불편한 냄새 나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할 정도로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빈틈이 없던 노아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40일 또 150일 동안 그냥 땅이 물에 잠겨 있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농사를 시작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21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오늘 이 노아가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누워있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수치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소개되었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모습, 이 노아의 실수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노아가 너무 많은 사람이 물에 익사하고 죽는 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걸 견디지 못해서 아마 술 먹고 이걸 달래지 않았을까. 또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이런 노아의 실수를 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은요, 아무리 대단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성공의 다음 페이지에는 항상 영적 방심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성공해도 그 다음 날에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방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다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애굽에서 실수했죠. 또 다윗도 큰 실수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품하는 정말 큰 실수했죠.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반석을 막 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실수했습니다. 인간은 다 이런 하나님의 쓰는 종이랄지라도 약점이 다 있다는 거죠. 이번에요, 우리 이른비 기도회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몇 분 초청했는데 저도 그 설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학교 다닐 때 막 술하고 담배를 했다고. 그래서 그날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부모 목사가 신학교 때 술하고 담배를 했구나. 그때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구나. 다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현수막 이번에 참 이쁘게 된. 지난번에는 뭐였죠, 여러분? 현수막에 달린 구절.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잠깐 넘어졌다가도 빨리 여호와께 돌아오는 영적 회복력이 있는 자가 건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는데 계속 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복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죠. 근데 빨리 회복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 타인의 수치와 실수를 즐기는 태도는, 타인의 수치와 실수를 즐기는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오늘 이 한 구절에 보면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빨리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오늘 히브리어로 이 본다는 말을 해석해 보면요, 아주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형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 형들에게, 야, 아버지 창피해 죽겠어. 아버지 지금 완전 추태 부리고 있어. 봐봐 하면서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아버지의 약점을 알림으로 이걸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이거를요,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타인의 죄를 조롱거리로 삼고 즐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거 이 잘못이죠. 가늠하면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더 지적하셨습니까?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즐기는 그 군중들의 죄를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이 SNS의 문화가 발달되면서 요즘요, 누가 좀 잘못하고 실수가 드러나면 그냥 악성 댓글하고 공유해서 퍼나르게 해가지고 온 데 다 알리고,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 부끄러움, 창피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동정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그냥 밟아버리는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악성 댓글,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자살하고 하는 거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잠깐 실수한 것을 가지고 그냥 공유하고 그걸 확장시키고 매장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문화,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부패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조롱하고 즐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떤 식당 주인의 하소연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마음 카페의 장점은 정보를 소개하고 공유한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요, 뭐 식당이라든지 어떤 자영업자가 잘못했을 때 이걸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이 단점이 뭡니까? 어느 식당 주인이 좀 실수했다. 그러면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맘카페에 들어가서 막 악성 댓글을 올리고 그 불매 운동을 일으키고 그 식당을 망하게 하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뭐 식당 운영하다 보면 때로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당이 아예 그냥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런 함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목사님의 실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야, 너만 알아. 말하지 마. 야, 그 목사님 그런 실수하셨어. 어떤 친구, 야, 너만 알아라. 이렇게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하고 나서 내 마음이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나서 그 왜 그럴까 가만히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약점과 실수를 즐기고 싶은 내 마음이, 그게 또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분을 위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당대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의인이었어요. 근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영적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너 뭐 의인이라고 하지만 너도 우리하고 비슷해.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너 고난 받는 거 아니야. 너 뭐 잘난 척 하지 마. 이런 태도로 욥을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6기 42장 7절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호와가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의 마음에는 정말 욥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지적하고 싶은 마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나 내가 가까운 지인의 그 수치를 보았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을 덮으면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막 공유하기, 싹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치는요, 공유하면 퍼지고 은혜로 덮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덮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개척하기 전에 어떤 세미나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목회 세미나하면서 굉장히 공감한 문장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문제 삼으면 교회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공감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적용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냥 잘 덮으면, 이게 은혜로 덮으면 잘 되는데, 이걸 막 문제 삼으면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야, 아버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혼자 경건한 척, 잘난 척하고 우리 보고 예배 잘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저게 뭐냐고 저렇게 추태를 부리느냐고, 별거 아니네, 아버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세 번째, 은혜로 수치를 덮는 자가 바로 복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함은 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의 모습을 그대로 계속 보면서 밖에 나가서 바로 이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는데, 반면에 셈과 야벳은 보세요. 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 막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뒷걸음쳐서,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고 뒷걸음쳐서 옷을 가져다가 살짝 이렇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뭐냐? 아버지를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아들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하나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복음적 상징입니다. 수치를 덮는다는 것은 이 죄를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묵인한다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의 길을 준비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아니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복음의 마음 아닙니까?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요셉의 그 마음, 이 요셉의 수치를 덮는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덮는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덮어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시고 덮어주셨어요.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인해서 주님은 벌거벗은 채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회복을 도운 사람이 상 받는 곳이지 퍼뜨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남의 수치와 잘못을 막 퍼뜨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런 자가 아니라 항상 남의 수치를 덮어주면서 그들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산 자들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누가 실수하면요 이걸 막 드러내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이 이야기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을 했어요. 한 우리 교회 정도 규모 되는 교회 같은.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 이 교회 어떻게 부임했냐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한 1년인가 담임으로 왔는데 그냥 교회에서 사임시켰대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교회인가 봐. 교회가 좀 분위기. 근데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담배를 피셨는가 봐요. 근데 그 누구한테 들켰냐면 부목사님한테 들켰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이걸 막 다 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이 이걸 알고 그냥 목사님을 사임시켜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목사님이 왜 그거를 또 다 알리고 또 왜 장로님들은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젊은 목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다음 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담배 피우면 당연히 그게 그만둬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교회가요 누가 실수하면 이걸 막 퍼뜨리고 정지하고 이런 교회는 저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세요. 함은 아버지의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지금 딱 실수하는 그 아버지의 수치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 노아를 어떻게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노아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너무 수고했지? 야, 너 방주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고 그 중간 실수했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고 막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목숨, 위태로운 목숨,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 사울이 죽은. 아니 지금 자신의 정치적 적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예, 오늘 이 다윗이 울며 금식하고 애가를 지어서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정치적 쇼를 하는 겁니까? 야,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 속으로는 사울 죽은 거 잘 됐다 생각했는데 겉으로 정치적으로 잘 보이려고 정치적 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복음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항상 사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언제나 사울이 다윗에게 손을 내밀면 다윗은 손을 잡기를 원했고, 또 사울이 왕됨을 다윗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돕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언제나 회복되기를 원하네. 야, 너 내 돈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언제나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실수하거나 수치를 드러냈을 때 정죄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다시 일어나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함이 너무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도 좀 실수했다고 저주를 내려버려요. 아니, 아버지 그걸 보고 창피해서 그걸 좀 알렸다고 성경은 너의 자녀들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좀 부족함을 약간 덮어주었다고 해서 장되게 되겠다, 막 축복을 받는 거죠. 아, 이게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자, 보세요. 25절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죠.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잠깐 실수했는데, 아니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 그 저주를 받았고요.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 하나님이 그냥 창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인생 살면서요, 어떤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입니까? 제가 잘할 때 박수 치는 사람, 그것도 고맙죠. 그죠? 제가 잘할 때 막 박수 쳐주고 하는. 근데 진짜 고마운 사람은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자녀가 실수해서 수치가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수치를 공유하고 그걸 악성 댓글로 만들고 퍼나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완전히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요,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우리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걸 그냥 막 퍼뜨려 가지고 우리의 자녀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하고 수치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잘 덮어주었어.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주고 다시 회복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모는요, 그 사람을 영원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작은 일로 이렇게 과하게 썼느냐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덮으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지간에도요,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내의 실수가 있고 남편의 좀 실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 바뀌지 않아도 덮읍시다.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덮으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정의 달에 어쨌든 이번에 또 다음 달에는 우리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대부분의 어떤 결론이 뭐냐면 덮자는 거예요. 우리 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덮어야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함같이 살지 말고 샘과 야베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